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5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5절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생활에는 끝이 없구나. 학교도 졸업을 합니다. 직장생활도 은퇴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은퇴도 없대지요. 졸업도 없다지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데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지금부터 애쓰지 말고 젊어 놀다가 죽을 때쯤 돼서,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쯤 돼서 잠깐 열심히 하다가 가면 되지. 1번입니다. 자, 2번, 평생 신앙생활하는 거 뭐 그렇게 잘하려고 애를 써. 그거 교만이지. 다 내려놓고 그저 사람이 해야 얼마나 하겠어. 괜히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그저 그렇게 적당히 하다 가는 거지. 자, 2번입니다. 3번, 인생의 긴 시간, 많은 물질,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신앙생활이 즐겁고 보람이 있어야지. 열매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 그래도 선한 영향력은 미쳐야지. 자,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에요? 예, 맞습니다. 3번. 제가 늘 주장하는 게요,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모를 때는 몇 번을 찍으라고요? 3번이 답이 많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3번이 답이 많더라고요. 저도 문제를 출제해 봤는데 문제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는요, 그 3번쯤이고 답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그 심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르면 3번입니다. 그런데 뭐 시험 볼 일이 없으니까 별 소용은 없겠지만 3번. 긴 시간, 또 나름대로 많은 물질도 드리고 노력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의미도 있어야 되고 열매도 있어야 되고 가깝게 있는 가족으로부터 이웃에게 어떤 인플루언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신앙생활,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끝까지 해야 된다면은.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1번처럼 생각합니다. 그저 젊을 땐 놀다가 나이 들어 힘 빠질 때 잠깐 하지 뭐. 혹은 또 우리가 하긴 뭘 하겠어. 해봐야 그게 그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3번을 기억해 주세요. 3번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고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구경인가 체험인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이 구경하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느냐?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해요. 체험은 우리가 experience라고 하는데 경험이란 말로도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약간 뉘앙스는 좀 달라요. 이 경험은 좀 과거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체험은 현재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요. 체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경기장에서 혹은 TV를 보면서 어떤 운동을 봅니다. 여러분 테니스 좋아하시고 골프도 좋아하는데, 자, TV로 그걸 볼 때 하고 여러분이 테니스를 직접 칠 때 하고 어떨 때가 더 기쁘고 즐겁고 보람이 있을까요? 우리 심장로님? 정현 선수가 치는 거 보면서도 막 신나긴 하죠. 그런데 그래도 역시 장로님이 칠 때가 재밌고 즐겁죠. 예.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TV로 보면은 물론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넓은 필드에 나가서 본인이 직접 할 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자기 실력도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익스피리언스, 체험을 해야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성취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설교 말씀이 그저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준비한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요? 내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되어야 돼요.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과거에 체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체험하는 거. 무슨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는지, 그리고 삶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체험되어지는 것, 인격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긴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꽤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에요. 소위 말하는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여러 번 읽고 또 말씀도 증거해 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또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종류의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보고 듣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들으면서 아 좋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익스피리언스,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실제로 느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뭔가 역사를 이루어서 내 안에 그냥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때문에 너무 즐겁고 행복한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구경꾼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눈으로 보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체험하는 체험의 신앙인이 되고 싶으세요? 물어보나 말하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줄로 제가 압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전 BC 1150년경 미디언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고통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어요. 왕이 세워지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을 사사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저지라고 합니다. 재판관 혹은 전쟁 지도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미디언과 싸울 텐데 이제 싸울 백성들을 선택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을 선택하는데 너무 많다. 그러니 3절에 두려워 떠는 자는 이제 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해요. 여기에 뽑힌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누렸습니다. 32,000명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300명만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31,700명은 그냥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한 3분의 2 정도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인데요, 3분의 2 정도는 그냥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해요. 정말 3분의 1 정도만 체험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진리가 진짜구나,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신앙이 더 생동감이 있을까요? 싸워서 직접 전쟁에 나가 싸워 승리한 사람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냥 구경한 사람하고 누가 더 생동감이 있을까요? 누가 더 감격이 있을까요? 누가 더 감사가 있을까요? 누가 더 기쁨이 있을까요? 그냥 보고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소 겪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몸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승리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걸 내가 몸소 체험을 해야 기쁨이 있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그 사람이 감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체험의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요즘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제가 짧게 전하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건데요. 자, 그래서 체험을 막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뭔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해서 체험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께서 32,000명에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쟁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미디안 군대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없습니까? 내가 뭔가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싶고 뭔가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우리 이민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떤 상처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내 상처 때문에 두려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체험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해요. 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들, 내 믿음이 적은데, 믿음이 적으니까 담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혹은 내 자신이 연약해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혹은 내가 이 일을 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할까, 혹은 누군가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많은 두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능한 선장이 되려면 육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능한 선장이 되려면 파도가 일고 폭풍우가 내리치는 바다로 나아가야만 유능한 선장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각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탁 내 발을 붙드는 어떤 두려움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보면서 야, 이 숫자 가지고는 안 될 텐데 하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을 불렀을 때 두려워 말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6장 12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과거에 제가 단기 선교 어떤 성도님에게 권면을 했어요. 집사님, 단기 선교 한번 같이 가실래요? 그랬더니 저는 못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못 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요즘 불경기인데요, 제가 단기 선교 갔다가 돌아와서 제 자리 없어지면 어떡해요?
자리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일자리 잃어버릴까 봐. 그렇죠. 직장생활 사업하는데 1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루가 아깝지 않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자리가 없어지면 또 만들어 주시겠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으세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 믿음 갖기가 참 어렵고 그런 믿음으로 권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됐어요. 한 주간을 과감하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자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자리가. 그리고 다녀온 그 열정과 믿음으로 더 그 직장을 위해 헌신을 하니까요. 나중에는 보스가 그러더래요. 내년에 또 가라고. 갔다 오니까 달라진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고 또 가라고.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단기 선교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두려움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힐 때가 있는데 그때 과감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간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목적이라는 것은 finally 궁극적인 것을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고린도전서 9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영광교회가 많고 사람의 이름도 영광이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목표는 좀 구체적이고 달라요. 여러분 요즘에 정말 건강한 삶이 목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돼요. 하루에 운동은 얼마나 하고 또 음식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10,000명이 이 두려움의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거기서 또 나옵니다.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자가 있고요.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경계를 하며 마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면은요. 지금 내가 여기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달라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요. 물을 보니까 요즘처럼 너무 더운 거예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혀로 핥아 먹었어요. 앞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싸우러 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손에 대해서 물을 마셨어요. 정체성을 안 거예요. 나는 싸우러 가는 백성이고 지금 우리 앞에 적이 있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경계를 잘 해야 된다. 여기에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이 되려면은요, 먼저는 내가 누구냐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사명 분명히 안 다음에 우리가 각자가 여러분 신앙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은 그것을 이루는 나름대로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 없이 표류하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가정에서도 화목을 목표로 해야 돼요. 또 직장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말씀 생활할 때 올해 내가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되겠다. 우리 작년에 3장씩 읽고 제가 프린트물 나눠드렸는데 올해는 좀 쉬었지만 내년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해요. 제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편하게 전도하는 법이라는 제 글을 썼어요.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 보면은 편하게 전도하는 법이 나와요. 편하게. 어떻게 편하게 전도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씀 읽어보고 그대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설명해 드리면 하루에 한 번 어디 가기요? 하루에 한 번 주님의 교회 방문하기. 예, 여기까지 오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컴퓨터에서 주님의 교회 홈페이지를 여러분이 클릭해서 방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방법이다. 여러분, 이거 못하실 분 계세요? 못하실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화기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는 어떻게 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행동의 동기가 생깁니다. 예. 목표 없는 사람은 동기가 안 생겨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니까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어진 사명과 직분자요. 목표의식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목표는 가능하면은 좀 구체적인 게 필요하고요. 너무 쉬워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말고 조금 어렵게 잡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를 자극하게 됩니다. 우리가 체험을 하려면 목표가 있어요. 내가 기도 생활은 얼마나 할지, 말씀 생활은 얼마나 할지, 헌신 생활은 얼마나 할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되고 행동할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는 우리가 체험이 어려워요. 자,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항상 결론은 순종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 가운데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싸우게 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 미디안 사람들끼리 서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 정신을 못 차리느냐? 나팔과 횃불과 함성과 항아리를 사용했어요.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러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정신 없어가지고 이 미디안 군대가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밤에 서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칼 한 번 쓰지도 않고 한 명도 죽지 않은 채 승리한 거예요.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칼과 창과 총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뜨리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17절,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내가 하는 대로.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순종하는 자세예요. 때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할 때 순종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전도해 봅시다 그랬을 때, 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한번 내가 해봐야지.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읽고 참여합시다 할 때, 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순종이에요. 다른 게 순종이 아니고, 순종이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또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 말씀, 때로는 그것이 조금 어이없을 때도 있고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자고 할 때 한번 내가 팔로우하고 순종해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거 아시죠? 예, 지금은 다 수도가 있었지만 예전에는 펌프를 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먼저 거기다가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펌프에 부어요. 그리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은 아래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예. 맞이하는 물이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도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맞이해야 돼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안으로 맞이하는, 영접하는 우리의 액션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지혜를 주시고 충만한 사랑을 주시고 삶 가운데 충만한 승리의 역사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마중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고 내 정체성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중물을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곳에 나온 300명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중물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남들 하는 것만 보고 듣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 신앙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체험해야 되거든요. 내가 체험하려면 내가 마중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좀 어려워도 담대히 나가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고 삶의 신앙의 목표를 좀 세워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이렇게 해보자고 하시는데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은요 그 기쁨이 있어요. 예, 신앙생활 앞으로 언제까지 하는지 정말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쁘게, 즐겁게, 보람있게 열매를 맺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바로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대단한 걸 체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데, 체험하려면 내가 펌프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더운 여름입니다. 힘내시고 또 체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저 보고 듣고 구경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안에 담대함 주시고 저희가 누구인지 목표의식을 갖게 해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함으로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의 믿음이 기쁨이 되고 열매가 되고 즐겁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